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이 아침에도 여러분들과 함께하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2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희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이에 예수께 묻자와 이르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으되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 2절은 엿새 후에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이 엿새 후는 어제 우리가 나누었듯이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리고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질문에 베드로가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비로소 자신이 많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을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그때로부터 엿새가 지난 시점입니다. 예수님은 주님의 십자가 사명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는 일주일도 채 되지 않은 엿새 후에 제자들 중에서 세 사람을 데리고 변화산에 오르십니다. 2절 3절 말씀을 보면요.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세 명의 제자들과 함께 변화산에 오른 예수님은 그곳에서 하늘의 영광으로 얼굴이 해처럼 빛나고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습니다. 같은 내용을 기록한 누가복음에서는요. 예수님이 이 세 명의 제자들과 함께 산에 기도하러 올라가셨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산에 올라간 제자들은 거기서 기도하지 않았죠. 누가복음 9장 32절에 보면요.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12명의 제자 중에서 그들은 특별히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러 산에 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기도하지 않고 졸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제자들의 모습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와 똑같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8절에 보면요.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두고 고뇌에 찬 절박함으로 제자들에게 나와 함께 깨어 기도해 달라 요청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제자들은 그런 주님의 말씀을 간과해 버렸을까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지금 상황이 너무나 절박하고 너무나 간절한 상황이라고 인식하시는데 제자들은 그 절박함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것이 오늘 우리의 상황은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 나의 상황은 그리 심각하지 않아요. 특별한 어려움도 없고 이 정도면 괜찮다고 생각하며 특별한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할 필요성을 못 느낍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가 영적으로 너무 무뎌져 있어서 위기감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로마서 13장 11절은 말씀합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아무리 우리의 삶이 평안하다 하더라도 그것이 영적으로는 깊이 잠들어 있는 상황이라면 이제 우리는 자다가 깰 때가 되었습니다. 아무리 자녀들도 잘 자라고 있는 것 같아도 자녀의 영혼을 생각하면 자다가 깰 때가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아침 성령님이 잠자는 우리의 심령을 흔들어 깨워주시길 바랍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일생이 늘 주님의 흔드심에 반응하는 성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요. 예수님은 왜 자신의 본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함께 갔던 제자들에게 이렇게 보여주셨을까 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장차 이런 영광이 너희 앞에도 펼쳐질 것이다. 그러므로 내 앞에 그리고 너희 앞에 놓여진 십자가의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 고난은 앞에 기다리고 있는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것을 가르쳐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영광을 보아야 고난이 두렵지 않습니다. 영광을 보아야 우리는 현재의 고난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변화된 주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신 것은 어쩌면 이 세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특별히 큰 고난 가운데로 동참시키고자 원하셨기 때문일 것입니다. 베드로는 수제자로서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초대교회를 이끌어 가야 할 사명이 그에게 있었고, 야고보는 12 제자들 중에서 최초의 순교적 사명이 주어졌던 제자였고, 사도 요한은 12 제자들 중에서 마지막까지 남아 요한계시록 등 그리스도의 계시를 남아있는 성도들에게 전해야 할 사명이 주어졌던 제자였습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이 사명이 컸기에 주님은 그들에게 하늘의 영광을 맛보게 하셨던 거예요. 이처럼 하늘의 영광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우리는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 당하는 고난을 능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오늘 삶이 힘들고 공고하신 분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인생의 밤, 영혼의 밤을 지난다 하더라도 두려워하지 말 것은 그 인생의 밤은 반드시 끝이 있고 곧 주님이 예비하신 영광의 새벽은 마침내 오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의 이 고난을 넘어 빛나는 영광을 예비해 두셨음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오히려 인생의 밤에 하나님을 주목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요.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구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두려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제자들은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더불어 대화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모세는 구약의 율법을 대표하는 인물이고 엘리야는 선지자를 대표하는 인물이죠. 그런데 이런 놀라운 영적인 사건을 경험한 베드로는 여기서 초막 셋을 짓고 살자라고 엉뚱한 자기 생각을 말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그들에게 들려지죠. 7절 말씀을 보면요.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여기서 마침이라는 말은 바로 그때에, 즉 베드로가 엉뚱한 자기 생각을 풀어놓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음성이 그에게 들려졌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 마침이라는 이 말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실수합니다. 신앙인으로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쓰지만 순간순간 인간적인 감정이 들고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 주님의 생각과는 정반대되는 실수와 잘못을 저지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마침 그때에 내가 실수하고 잘못된 판단을 내리는 바로 그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베드로에게 들려져 그의 생각을 교정해 주셨듯이 이 교정해 주시고 막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순간순간 우리의 생각을 교정해 주시고 바른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그리고 우리 교회의 모든 발걸음 가운데 이 선하신 하나님의 막아주심과 교정해 주심, 인도해 주심의 은혜가 함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9절 말씀을 보면요.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예수님은 변화산에서 초막셋을 짓고 살자는 베드로의 말을 뒤로하고 제자들을 데리고 산을 내려오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변화산에서의 영광의 감격을 경험했으면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에 눌러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은혜를 가지고 삶의 자리로, 사명의 자리로 내려가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은 산 위의 영광의 자리에 계신 것이 아니라 산 아래로 내려오십니다. 산 아래는 이런저런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곳을 말하죠. 주님은 오늘도 그렇게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듯이 변화산의 영광의 자리를 뒤로하고 인생의 무게로 힘들어하는 우리에게 다가와 주셔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여전히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위로해 주시는 주님, 나의 눈물로 기쁨이 되게 하시는 주님을 기도 중에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은 말씀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주님의 음성에 주님, 내가 내 마음의 문을 열겠습니다. 오늘도 내 안에 좌정해 주셔서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으로 내 영혼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엘리야가 먼저 오리라는 예언이 세례 요한을 통해 성취되었다고 설명하시고는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는 예언도 성취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11절에서 13절 말씀을 보면요. 이에 예수께 묻자와 이르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을 때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죽였듯이 자신도 사람들에 의해 십자가에서 죽임을 맞이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러나 십자가 이후의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시며 또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의 길을 간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사명의 길로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먼저 은혜를 누리고 그 힘을 가지고 십자가의 사명의 길을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제 너희도 산 밑으로 가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부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변화산에서 그저 은혜 받는 자리에서 초막 짓고 우리끼리 여기가 좋사오니 사는 인생이 아니라 그 은혜를 가지고 세상 가운데로 내려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내가 그리스도의 그 빛을 가지고 가야 할 사명의 장소는 어디인가?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시길 바라고, 그곳에서 내가 경험한 이 변화산에서의 영광과 은혜를 전하고 살아내므로 내게 주어진 십자가 사명을 통해 그리스도의 영광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를 향한 부르심은 변화산 위에서의 영광뿐만 아니라 변화산 아래에서의 사명이 함께 있음을 발견합니다. 주님의 영광이 오늘도 우리의 삶을 덮어주시고 어두운 영혼의 밤을 보내고 있는 자들에게 그 영광의 빛을 비추어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